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의는요, 대명사 너휘 해석입니다. 대명사 너휘 해석. 그 다음에 신부 비유, 홍수 비유, 도적 비유, 종 비유를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세대라는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너희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너희는 2인칭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오심은 이 예수님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만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랑은 사실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당시에 그 사람들만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인 교훈만 가져오자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당연하겠지만 성경에서 이 대명사 너희라든지 그들이라든지 우리라든지라는 대명사가 쓰일 때 반드시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만 가리키지는 않아요. 제가 용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폭넓은 의미의 청중들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지역과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폭넓은 의미의 청중을 가리킬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신자들이 행해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여기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이 너희가 예언일 경우에 예언에서 너희가 쓰이면은 이 내용에서 너희가 폭넓은 의미의 청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너희가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가리킬 때가 있어요. 또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현재 해야 되는 명령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서 너희는 두 제자예요. 어떤 명령을 얘기할 때. 또 예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자기에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 그 너희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든가. 자, 세 번째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입니다. 23장 23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을 골라서 책망할 때 그때 이제 너나 너희는 바로 앞에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에서 너희가 신자에게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나 예언일 경우에 폭넓은 의미의 청중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증명을 해야겠죠. 주장을 했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상황적인 이해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30년 전에 서울역 앞에 신천지인들 10명을 만났다고 해요. 30년 전에. 그럼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너희는 제가 만난 10명만 의미하지는 않겠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성남에서 포교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을 만났어요. 야, 너네들 울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너네들이라는 것은 제 눈앞에 있는 포교하고 있는 신천지인만 가리키질 않아요. 그럼 같은 성격을 가진 신천지인들 전체를 포함하겠죠. 왜냐면 제가 울게 될 거라는 말의 의미가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죽게 될 것이고 종교사기라는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멘붕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라고 얘기하는 그게 반드시 이 10명만 울게 될 거고 여기 10명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신천지인들은 울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언한 너희는 10명을 포함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천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혹은 훗날에 신천지인이 되게 될 사람들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너희에게라고 예언할 때 그 너희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예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앞에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보면은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의 성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또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 가리키는 걸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여기서 너희가 예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보편적인 신자의 가르침을 주실 때 너희는 그 사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까지도. 마태가 이거를 기록할 때 여기서 너희는 우리들, 사도들만 해당되는 거지 교회에 포함된 이방인들이라든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마태가 기록했겠어요? 마태의 의도가? 혹은 마태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르치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는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는 바로 사도들만 해당하는 이야기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우리 한국인들 중에 크리스찬들 걔네들은 포함하지 않아.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애들만 보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여러분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혹은 후대에 이 강의를 듣게 될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약속하셨고 여기서 너희는 당연하겠지만 5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의 사도들입니다. 9절에도 나오죠. 예수의 사도들이에요. 22절에도 나오죠. 예수의 사도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딱 11명의 사도만 가리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만 성령을 받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고넬료 앞에서 놀랐듯이 사실상 예수를 믿게 될, 제대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그때 예수를 믿게 될 신자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동산에서 보혜사를 약속했을 때 눈앞에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예언적인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럼 예수님도 놀랐을까요? 왜 저기까지 갔지? 예수님도 놀라셨을까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방인까지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약속이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것은 사도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범주를 능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을 빼버리면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안 받았고 이만희만 받았다. 너희 대신 이만희를 넣어야 된다. 2인칭 복수지만. 이렇게 되면 신천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너희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신천지식 해석이에요. 그 수준의 해석입니다. 또 이사야 7장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자,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아하스 12절에 아하스 왕과 그 아하스 왕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킨다면은 주님께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아하스에게 주셨어요? 아니면은 그로부터 600~7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죠. 그런데 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징조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눈앞에 당사자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의 성격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 혹은 백성들을 너희라고 가리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란 눈앞의 당사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의 미래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여기서 예수의 강림을 예수의 승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해당하나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리는데 깨어있음과 인내와 참음과 거룩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해당하고 오늘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 18절은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장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포함되나요? 예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하는 사건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편지가 도달할 당시에 일어났나요? 그 세대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포함합니까? 아니면은 이들의 성격인 신자 집단을 포함합니까? 신자 집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대명사를 볼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당대의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만 국한된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자, 63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란 앞에 있는 우리랑 매칭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가 앞에 있는 대제사장만을 가리킵니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아마도 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 대제사장은 분명 살아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나 사도들, 요한이 포교할 때에도 선교할 때에도 이들을 불러놓고는 엄히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론이 내가 너네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옳은지 니네가 판단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봤다면은 이렇게 하지 마라고 협박을 했겠어요? 그랬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강림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예수의 승천 사건이다, 뭐 교회에 오시는 거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 그때에도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얘네들이 언제 보게 될까요? 예수님의 최종 강림 때 보게 되겠죠. 이들은 이제 지옥에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최종 강림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무신론이 맞다고 믿으면서 진화론이 맞다고 믿으면서 기독교를 매도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타락하거나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신들과 타 종교들을 끌어안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최종적인 재림을 볼 때에 너희가 인자가 권능과 더불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박해하고 거부하는 이제 짐승에게 속한 불신자 집단, 복음을 핍박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요, 심판을 앞둔 당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 예언을 할 때 눈앞에는 유대인 말, 야 니네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얘기가 되지만 그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예수의 재림 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까지 미친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 말이 성경이 돼가지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뱉고 계시는 말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아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뱉고 계신 이 말씀이 끝까지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저 박해하거나 불신하는 자들에게도 전달될 걸 예수님이 몰랐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거다 눈앞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예수는 지금 천지의 종말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종말하겠지만 내 말은 안 없어진다. 거기서 내 말을 받아야 되는 그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되게 신천지스러운 해석입니다. 이거는 상상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제자들과 이 시대의 제자들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했다고 해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염두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 더 하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임하심이라는 것이 어렴풋 계시가 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임하심이 굉장히 선명하게 계시가 됩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누구한테서 받았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고 받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 보고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보고 받았죠. 그러므로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언, 경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구약에서 얘기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해진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어서 사도들이 기록했고 요한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가 없다. 이래버리면요, 사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예수의 재림을 경고한 겁니까? 신자들에게. 예수조차 그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예수조차 자기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 안 했어. 그거는 승기를 얘기하는 거지 재림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자기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보니까 홍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홍수 비유가 나오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에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장 43절에 보니까 도둑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들이 쓰이는 이제 다른 데서 쓰이는 용례를 보면요. 자, 홍수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 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요, 홍수로 인하여 그 당시의 세상이 싹쓸이를 당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엔 불로 한 번 더 싹쓸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홍수 비유를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스토리랑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뭐처럼 와요? 도둑같이 온다. 여기서 주의 날이 승천의 날입니까? 아니거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이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날.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둑 비유는 심판과 연결돼 있어요. 내가 도둑처럼 온다 너희에게. 또 홍수 비유도 심판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요 26절 이하를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33절 말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기의 육적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하찮게 다룬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잃을 것이지만, 자신의 육신적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라는 영생의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 데려가요? 로마 군인이 데려가나요? 사도가 데려가나요? 아니면 천사가 데려가나요?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의 비유는 예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쓰였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 때야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승천할 때의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거. 그때 두 사람은 밭에 있음에 24장 40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은 이야기인데. 자, 도적 비유도요, 재림으로 사용돼요. 성경은 도둑가치를 항상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만약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언제 올라갈 거예요? 언제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뭘 몰라. 이게 옆에서 계속 물어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9절. 누가복음 12장 39절 언저리에는 앞에 나온 세 가지 비유가 다 나와요. 자, 35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신부 비유랑 이 종의 비유가 같이 붙어 있어요.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그 재밌는 이야기 하시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떻게 속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의 승천이랑 묶어버리면은 예수와 같이 있다가 12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을 야 임마 확 이렇게 때리다가 예수 올라갈 때 너 보인다? 이거를 지금 경고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올라가기 직전까지 좀 신실하게 있어라. 올라가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 이거예요.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벌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못 오십니다. 이게 출교 처분일까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불못의 벌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처녀의 비유, 도적 비유는요 예수의 재림과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도둑처럼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서 도둑처럼 이르는 주의 날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날이에요. 내려오는 날이죠. 또 베드로서 3장 10절은 아까 봤고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도둑같이는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처럼 나로부터 멀어져요. 승천이라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이제 승천이라고 봐야죠.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봐야 되고요.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심판해요, 거기서? 바로 옆에 있을 땐 심판 안 하시다가. 내가 너로부터 멀리 도망가리니 그 다음에 너를 멀리서 심판할 거야. 이 생각났어요. 싸한 경제 그거 있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는 거. 때려? 안 때려? 막 이러고 있다가 멀리 가면 이제 그때 때리네. 술 마시고 있네. 외식하고 있네. 쟤 걸렸어.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도둑 비유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연결돼 있어요.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비유. 집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기고 떠났다. 근데 올 때 종이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을 받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막 난폭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종의 비유도 예수의 재림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신부 비유. 왜 25장으로 넘어가냐? 아까 누가복음 봤는데 이 도둑 비유, 홍수 비유, 그 다음에 종 비유, 신부 비유는 붙어있단 말이에요. 신부 비유도 보면은 신부 비유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재림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요. 제가 이 세대라는 단어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 세대라는 단어도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들 뭐 한 40년 혹은 70년 요것만 가리키질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대라는 걸 얘기할 때. 자, 시편 14장을 보면 시편 14장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그래서 의인의 세대가 그 40년, 70년만 사는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세대는 의인들과 함께 계시다. 시공간 초월해서. 그러니까 세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세대라는 것은 그 짧은 시간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무리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무리들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무리들을 가리킬 때가. 자, 시편 102편 18절을 보면, 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장래 세대가 미래의 40년, 70년 만에 해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통틀어 싸잡아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대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인생의 세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한 인생의 세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 나타난 세대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 같은 경우 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이 세대는 한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만 있지는 않죠.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세대가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싸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 시대에 그 70년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싸잡아가지고 가리킬 때가 있어요. 한번 사도 바울의 성경을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라면 이 빌립보서를 받을 때에 그때 빌립보 근처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만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하겠지만 아닙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지시대명사 이와 같이 쓰이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했을 때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는 야, 요 40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아라 이런 이야기겠어요? 아니죠. 패역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빠져나와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당시에만 있냐 이거예요. 이 당시에 40년 동안만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세대란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패역한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나와라. 시공간 초월하여서 나와라.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노했냐? 이 세대에게 노했거든요. 이 세대. 그럼 여기서 이 세대가 만약에 모세가 데리고 나온 그 20살 이상의 걔네들만 가리킨다고 해봐요. 나는 얘네들한테만 노했어.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대라고 말을 해서 가지고 올 때 히브리서 기자가 나는 얘네들한테만 노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세대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않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오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거기서 맹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대가 그 40년 애들만 가리키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를 왜 가져오겠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이야기하던 이 오늘과 세대를 지금 여기에다 대고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대는 걔네들만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대라는 것은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도 조심해라. 자, 제가 앤서니 후쿠마, 안토니라고 부르는데 개혁주의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는데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복사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보는 걸 한번 쭉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지금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모순이 느껴지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읽어보겠어요. 후쿠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대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성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때까지의 유대민족이나 패역한 불신자들을 묘사하기 위한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성을 또 얘기하죠. 이 후쿠마도. 이 세대에 대한 전자의 해석, 다시 말하면 그 시대만에 해당한다. 해석을 고수하는 이들 중에는 오스카 쿨만과 베르너 퀸멜이 있는데,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모든 일에는 재림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재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따라서 둘 다 예수님 편에서의 어떤 관점상의 실수에 대해 말한다. 지금 성경이 뭔가 잘못됐든 예수님이 뭔가 말을 잘못했든 어떤 관점상의 실수가 있었다, 이 기록에 라고 말한다. 왜냐면 이때 재림이 안 일어났다는 걸 오스카 쿨만과 베르너 퀸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날짜는 정해놓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날과 때는 또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이런 해석은 배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대가 여기만 가리킨다는 단정은 배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해놓고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배격해야 된다. 세대라는 말은 공관복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특성적인 의미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대는 시간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이 말에는 언제나 그 뜻을 한정하는 비판이 들어있다. 그 뜻이라는 것은 그 성격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한 세대라던가 악한 세대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6절에서 이에 상응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서 이러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은 미래의 죄를 가리키고 있고,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선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34절의 죄는 미래의 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 35절은 과거의 죄들을 가리키므로 36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만 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34절은 미래의 교회를 박해하게 될 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35절은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너희들이 저질렀던 죄를, 미래와 과거의 죄를 둘 다 언급하고 있기에 이 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로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답게 성경을 가져와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러할 패역하고 배도하며 믿지 않는 유대민족을 뜻한다. 믿지 않는 악한 세대는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며 그들이 그날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진술은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 시작되는 강론의 논리적 결론인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형벌로 귀착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역시 조직신학자답게 또 박사답게 말을 잘하고 있어요. 성경과 탁탁탁 가져와가지고 여기만 이렇게만 하면은 야 예수님이 이때 온다가 이때 간다 그랬다가 이때 모른다 그랬다가 문제가 돼. 그러면서 세대를 이렇게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그 시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성을 가진 넓은 의미의 어떤 청중들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예수의 24장의 심판 선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과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할 사람들이 당할 형벌까지를 다 포함하고 귀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인텔, 1세대 프로세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세대. 그때 제작된 거 그때. 그 다음에는 2세대, 3세대. 이제 8세대예요. 이제 내년에 9세대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대란 말을 쓸 때. 히브리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대명사 너희의 해석,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세대, 이 게네아에 대한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렸어요.
틀린 걸 가져와서 틀린 걸 비판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특히나 예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영생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담론을 할 때는 정말로 안전한 영역 안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 하고 싶어도 그게 충분히 수백 년 동안 검증됐냐, 그렇게 이해해 왔냐라는 거죠. 칼빈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어떻게 이해했게요? 칼빈은 He declares that he will appear openly at his last coming and surrounded by the heavenly po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재림하실 것이다. 칼빈의 Matthew 24:30 주석이에요. 칼빈도 이렇게 이해했어요. LAB 주석. 그들은 인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는 재림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신다. 그들은 인자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반영하며 세상의 끝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용어다. NIV 적용 주석 878페이지. 예수님은 오신다. NIV 적용 주석 93페이지. 그레고리 빌조차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레고리 빌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오심은 말세의 오심만을 가리키진 않아요. 초림 때도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신권 통치를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이것만 가리키고 이 최종 재림을 언급을 안 하진 않습니다. 이 그레고리 빌도요. 비록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다. 요한의 독자들은 인자의 예언이 그리스도가 역사에 절정에 임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교회의 설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앞선 기간이라는 것은 최종 재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오심에 대한 언급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시 성취되기 시작했고 역사의 끝에 인자의 마지막으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계속 오신다는 거죠, 교회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오시다가 마지막에 딱 오심으로 있어 이 오심에 대한 모든 심판이 싸그리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 24장은 초림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책의 학원에서는 좋은 예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기 위해서 환난을 견디라고 권한다며 학원에서는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오심이 초림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학원에서는 그리스도의 같은 말씀을 가리켜서 이 오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청중들에게 환난을 견디라고 권하는 이야기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약간의 충돌이 있어요. 자기 말에서 자기 말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봐야겠어요. 앤서니 후쿠마가 예수님의 이 공강복음에 나타난 24장의 재림에 대해서 후쿠마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들의 세대 안에 재림이 발생해야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예수의 자신의 예언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예언과 최종적인 영광 중에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점과 이 두 가지 유형은 분리하지 말고 종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앤서니 후쿠마는 헤르만 리더보스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1번, 새 복음서 모두의 선행 문맥에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존재하며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영광 중의 재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2번, 이 말씀이 오로지 재림만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재림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 때에는 인자는 자신의 왕적 권위로 임하실 것이다. 3번,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명백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지막 날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형적인 예언적 원근 통시법과 마찬가지로 각각 해보고 멀리 보고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활과 재림을 함께 연결시키시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살아있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활을 목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며 이 부활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5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가 지금은 전부 설명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할 것이다. 라고 헤르만 리더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은 여기밖에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얘네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니까 여기까지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한테만 얘기한 거야 라거나 아니면 여기만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은 그냥
그림자 청중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활과 왕적 권위로 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만화의 왕 만주의 만주로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또 영생이 이미 일어났다 라고 가르침으로써요 어떤 사람들이 벌써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2장 14절부터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킴이라 마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배워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바울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임하심이 벌써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딜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재림과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벌써 재림이 일어났어, 부활이 일어났어, 영생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이 긴장 가운데 있고 이미 다 일어나버렸고 끝났다라거나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 양쪽 모두의 태도를 배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요 아직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써 종결될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벌써 내려왔다라거나 그때부터 우리가 이어나갈 영생이 지금 벌써 시작됐다고 말한다거나요. 그때 우리가 얻게 될 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이 벌써 일어났다고 말해버리면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아직 만물이 주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곧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 너희와 세대와 비유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만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여기만 보는 애들한테 다 보고 계신 분의 그 생각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이거 내 이야기지. 이렇게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에게만 해당하지.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이 심각한 애들이 바로 신천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14만 4천의 영광을 약속하셨지. 편지도 내가 보냈어.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온 건데요? 묻지 마. 내가 보냈으니까. 와, 만의 막 만주해줘. 이만희 청장님. 이러고 있는 거죠. 왜 근데 한글로 안 쓰고 헬라어로 썼죠? 왜 그거를 저 바벨론 목자들이 번역하게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